어떤 청년이 첫 데이트를 나갔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아가씨에게 정말 잘 보이려고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데요. 손님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가 쿨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메뉴를 탁 들고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주문을 합니다. 귀세페 스폼다루지 위에 치즈를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자 이 웨이터가 손님, 그것은 우리 식당 주방장 이름인데요. 사람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금방 수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자랑하면 절대 탈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확실한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삶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는지를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미국 September 11, 9/11 그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샘 제프라는 사람은 뉴스위크지 잡지 취재 기자였는데 그날 September 11 날 아침에 무역센터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 취재 약속이 잡혀져 있어요.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날 그는 자기 기자 생활 처음으로 늦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펑크를 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날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들었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자명종을 꺼버리고 다시 잠들고 말았다. 나는 그게 하나님이 하셨음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한 발 늦추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또 이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회장이었던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침 출근 시간이 8시 45분에 77층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려는데 갑자기 너무 심한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15분이나 늦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앞에 딱 내려는데 보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이 건물을 탁 들이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시간에, 그러니까 8시 45분에 77층에 있었으면 그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 뉴욕 소방관이었던 이 존 피카렐로라는 사람은 자기 구조팀과 함께 15명의 구조팀과 함께 이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구조팀 위에 빌딩이 막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정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빠져나왔는데요.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구조대장이 자기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다시 구조 현장에 가서 이 구조 사다리조를 빨리 파견해달라는 명령을 하다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란의 와중에 얼마든지 쓱 보고 현장을 떠나서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구조대장의 명령을 받들고 다시 사지와 같은 죽음의 현장에 다시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몸을 돌려서 딱 몇 걸음을 출발했는데 바로 자기 등 뒤에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죽을 힘을 향해서 뛰면서 시편 23편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그날 이 자기 팀 중 15명 중에 10명이 다 사망했는데 생존한 5명 중에 1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받들 수 없는 그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형통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은 20년 전 September 11 때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나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동의 세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불안의 와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평안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니라.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한 자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고 순교를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 평강을 소유한 자는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평강, 그 평강을 세상의 혼란 속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이 될까요? 첫 번째로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원인, 축복의 그 근본적인 그 출처, 축복의 근원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좀 해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있죠? 남쪽 왕국의 유다 왕국의 15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죠.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 왕이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복이 드물게. 근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이제 선지자에게 듣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이 벽에 자기 얼굴을 코에 대고 이게 벽에다가 얼굴을 딱 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의 생명. 그러니까 15년을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태평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자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축하의 사신, 축하의 메시지와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이제 선물들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정말 업된 것 같아요. 익사잉되고 그 사신에게 나라의 좋은 것들, 진귀한 것들, 보물들, 궁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속속들이 꺼내서 보여줬어요. 자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들 중에 안 보여준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 보여줬으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 앞에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결과를 자랑한 거예요. 축복의 결과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위대한 성공과 위대한 영화를 이룬 것이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끔 보여준 거예요. 과시한 겁니다. 영적으로 잠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39장 5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시는 엄청난 그 축복의 결과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남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엄청난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여러분, 한때 미국은 세계인들이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던 나라였어요.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한 번쯤은 저 나라 가서 좀 한번 정말 성공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실망과 조롱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놀라웠던 위상과 영향력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을 이렇게 추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테러 집단의 공격 때문일까? 아니면 극좌파, 극우파의 이 과격분자들의 그 무분별한 행동 때문일까? 경제적인 어려움일까? 정치적인 혼란 때문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지금 모든 세상 가운데 다 어느 나라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에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미국에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의 결과를 자랑한 거예요. 축복의 결과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 축복을 주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등 돌리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산적으로, 건강적으로, 지식과 지혜로, 자녀로 정말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결과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주신 결과를 자랑하면, 주신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 결과를 자랑하면 다시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축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고 그게 진정한 형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그것을 자랑하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덕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텍사스에 목장들이 큰 거 있잖아요. 위스콘신에도 목장들이 큰 게 있어요. 텍사스 목장 주인하고 위스콘신 목장 주인이 어느 날 만났어요. 둘 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자기 자랑하기에 이제 경쟁적으로 바쁜데 이 둘이 만났어요. 먼저 위스콘신 목장 주인이 자랑합니다. 우리 목장은 무려 125에이커나 돼. 엄청나게 크지. 그러자 텍사스 목장 주인이 곧바로 대응합니다. 우리 목장은 트럭을 몰고 이쪽 끝에서 해 뜰 때 출발하면
저쪽 끝에까지 해질 때까지도 이르지 못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위스콘신 목장 주인이 곧바로 대응합니다. 나도 한때는 오래전에는 시속 5마일도 못 가는 고물 트럭을 본 적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진짜 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대인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앞에서 골프 좀 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테니스 좋아하시는데 페더러 앞에서 테니스 좀 친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미국 영화배우 존 트라볼타,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존 트라볼타. 이 사람이요, 플로리다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택에는 무려 비행기 경납고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에 받쳐져 있고 그 비행기를 저기 트라볼타네 집이래요. 비행기가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게 개인 전용 활주로입니다. 여러분 집 큰 집 갖고 계십니까? 트라볼타네 집 앞에서 잭소리 할 수 있을까요? 나 저걸 보고 정말 안 부럽다, 안 부러워. 비행기를 제가 몰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 눈에는 저게 정말 엄청나게 보고 대단하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한 그 대단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든 재산, 그들의 모든 재능, 그들의 모든 물질, 그들의 모든 명예, 인기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티끌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 다 합해도요, 하나님의 수에 칠 가치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코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 저런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그냥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성공과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의 허무함, 나를 자랑하는 것의 허무함,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고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의 허무함,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그 건강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집을 주셨습니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을 맡겨주신 그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야, 너 하나님 모르지? 난 알아. 에이 병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나의 근원이신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 그게 진짜 자랑이고 진짜 지혜고 진짜 생명과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우리 죄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치르신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생명 내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 대속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세주인지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바로 그게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유일한 한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한 분, 바로 그분이기를 바라고요, 그분만 자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